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실 줄 믿고 코로나19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건져 주시리라 믿고 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1조 예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헌금하는 부분을 문의해 오시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화면으로 온라인 헌금하는 부분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는 의미에서 예수께 가면이라는 찬양을 우리 한 번 찬양하고 간주하고 한 번 더 찬양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종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브3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서브3라고 하는 것은 42.195를 3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달리기를 제법 좋아합니다만은 목회하는 사람이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3년 전까지 저는 3km를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뛰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왕 3km를 뛰는 것을 좀 잘 뛰고 싶었습니다만은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달리기에는 소질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15일자 동아일보의 이중규 카이스트 연구원이 그 달리기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마라톤 풀코스를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서브 3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42.195를 3시간 안에 완주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역시나 속도입니다.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이분은 단거리 훈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0m를 주로 이제 뛰는데요. 400m 속도를 좀 줄이고 3시간 안에 뛸 수 있도록 줄이고 그것을 연말을 해서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42.195를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참 부럽다. 저는 참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만은 어쨌든 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습하고 그게 쌓여진 것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어야 서브 3 꿈같은 42.195를 3시간 내에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 그리고 존경을 받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다 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미운 털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뭘 하든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다 미운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서민들,
서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그분은 한결 같으시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하시는 게 항상 동일합니다. 바리새인들 안 그랬거든요. 당대 그 지도층,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쉽게 정죄하고 모욕을 주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안으시고 고치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날짜를 가려가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안식일에조차도 맞아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만나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잖아요. 소문을 들으니까 마음이 뛰고요. 그리고 와서 만나보니까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소문들이 쌓여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구름처럼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한번 속으로 아멘 하실 분들은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고요.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이 여러분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쌓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여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쌓여진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신뢰가 쌓여져 있으면 그 신뢰의 행보,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 믿음의 행보를 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여기에서만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결실은 좋은 나무에게서만 나온다. 아무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결실은 좋은 나무에게서만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일을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데요. 귀신이 들렸어요. 눈이 멀게 되고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봤어요. 바리새인들도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이 와가지고 귀신들의 왕, 다시 말하면 더 센 귀신이 와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 거지, 예수라는 이 양반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는
해치는 자라 말씀하셨고요. 31절 32절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지요.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고 결국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쌓은 거예요. 어리석음을 쌓은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리석음을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략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역사가 일어나도 모른 척하고요, 말씀을 하셔도 무시해버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말로 공격하고 그 말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그 결과 주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말과 행동,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난 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왜 고난을 받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이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책임을 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고 오늘이 그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져야 될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힘들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고, 이 나무에게서만 정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쌓아가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헛된 것을 쌓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한 것들을 제대로 쌓아 나가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쌓는 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학위 과정을 공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같이 룸메이트로 계셨던 목사님, 우리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산의 하양교회 김형군 목사님 같은 교단은 아니십니다만은 저보다 10년 위 어른이십니다. 근데 같은 방에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꿈이 하나 있는데, 그 지역에 좀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시골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기거할 때도 없고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 학생들에게 그 잠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기숙사를 열어서 그 학생들을 키워내는 게 내 꿈이라고.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어서 그저 한두 명 겨우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을 섬기는 게 꿈이라고. 그런 얘기는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저 꿈 힘들 텐데 참 대단하시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 두었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교회에 힘을 주셨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인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힘을 같이 쏟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저런 일을 이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 목사님이 부르시면 전국 어디에 있어도 달려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스러우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니셨겠어요? 저 아까운 젊은이들, 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들을 좀 섬겨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선교 사역을 하느라 지역 단위로 연합 사역을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지역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연합 사역을 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하신 그룹이, 그 지역에 한 그룹이 있으셨어요. 근데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합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그룹이 없어요. 10년 전에 눈에 띄지 않았던 그룹이 주역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분들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로 제안하지도 않은데도 이 귀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뵀던 그 그룹은 어려워요. 뭘 해도 어려워요.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분쟁만 늘어나고. 좋은 열매는, 깜짝 놀랄 만한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책임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혜롭게 쌓아 나갈 때 다음 단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히 믿음을 쌓아야 된다. 믿음에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성령을 회방치 마라. 모른 채 하고 무시하지 말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동참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좋은 나무이고, 이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결실 맺읍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 귀한 주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 올려드립니다. 계좌명 나오고요. 송금하실 때는 성명과 뒤에 11조는 11, 또 감사는 감사, 주일 하시고 기타 사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번째 주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시고 고난을 기꺼이 수용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어 이런 귀한 결실 거두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모든 분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주심재단도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것을 책임지고 해드리며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 속한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귀한 결실 주심이 온라인 예배로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주심재단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